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오픈 AI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엄청 선풍적이죠. 저도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굉장히 신박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 앱에 뭘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2016년인가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때만 해도 이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하고 인공지능은 그냥 너무 멀었거든요, 거리가. 근데 갑자기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고급 프로그래머가 계신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걸 적용했더니 거기에 관련된 직원을 200명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나눠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많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사이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으로 따지면 대마 같은 사람이에요. 대마. 이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바울 배신하고 갔던 그런 사람이 사이퍼인데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이 더 좋아가지고 저항군에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요원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내 두뇌에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죠. 내가 9년 만에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대신 부자에다가 유명해지고 싶어요. 배우처럼요.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올바로 길을 간 게 아니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실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선택하는 모습이 사이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했던 경고를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 가볍게 여기고 또 경고를 무시하면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도하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그걸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걸로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성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인도하심은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잠잠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잠잠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냐면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우리의 성향은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뭘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도우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건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완전 모순되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고 우리의 힘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열심히 발동하면요 아무도 못 말리죠.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저도 뭐가 하나 주어지면 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돌진해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순서가 뒤바뀐 거죠. 순서가 일단 먼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잠잠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 이 시끄러운 세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막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에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게 다 세상이에요. 아주 신학적인 용어죠. 세상은
그냥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진흙탕 속에 이렇게 빠뜨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계속 서신마다 세상에 넘어지지 마라, 세상에 쓰러지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해서 자기 함께 있던 데마도 갔다니까요. 데마도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도 가는 거예요. 가니까요.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처럼 직장을 관두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수도사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외적인 세상으로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이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교만도 있겠죠, 정욕도 있겠죠, 음란함도 있겠죠, 나태함도 있겠죠, 그리고 탐욕도 있겠죠. 우리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죠.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 저희 형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마치 개신교가 옛날 12세기 13세기 14세기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카톨릭의 그 부패했던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외부의 세상, 우리 안의 세상, 두 가지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확실한 거는요, 외적인 행위랑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든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죄를 뒤집어 쓰고 초라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답이 놀랍게도 어떤 것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자신이 아주 연약할 때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어요. 결국 잠잠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심하게 상처를 느끼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잠잠해집니다. 그냥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내 열심과 노력이 끝나는 자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끝나는 자리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익숙한 방식과 경험이 다 끝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자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신비하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잠잠해져요. 참 신비하죠. 이 상태를 출애굽기 14장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너무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다는 이야기를 들고 바로가 군대를 끌고 막 옵니다. 막 진퇴양난이 된 거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오죠. 앞에는 홍해에 섰죠. 그때 막 그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로 매장지를 우리 끌고 나왔느냐 막 얘기를 그때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잠잠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봐라. 너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때야. 그 상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해요. 예수님이 팔복 설교할 때 첫 번째 아시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요, 이게 좀 되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줘? 우리 부유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요, 이 가난한 상태는요 가장 신앙의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 우리가 무너졌을 때 있는 그 단계.
우리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는 단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자 복이 있다 그랬으면 나를 보면 나는 은혜도 없고 나는 복도 없고 아마 위로받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시니까 그래, 가장 기초적인 단계, 가장 낮은 단계, 너희들이 빨리 이 못된 것들 빨리 그냥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상태가 가장 기초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초에 빠진 상태를 예수님이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팔복의 그 첫 번째를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이렇대요.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진 자는 가련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영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뭘 잠잠해요. 이미 풍성하고 내가 잘났는데요. 뭐가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던 생각,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비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텅 비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센지 우리가 텅 비기 전까지는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텅 빈 상태가 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최고의 힘을 발휘하도록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 내려놓고 세상의 걱정 근심 내려놓고 세상에 유혹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동행 나눔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앞에 하고 또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교에 조금 제 동행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마음이 되게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길이 있었는데 그게 제 바람대로 안 됐습니다. 기도도 했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다 생각했고 주님이 이 길을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맞다고 참 기도하고 참 행복했어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래 주님이 이 길이구나 했는데 그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그러니까 막 머리에 온갖 생각이 막 다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막 한없이 제가 막 낮아지더라고요. 22년 9월 3일 토요일에 저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저의 삶이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것도 늘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합니다. 일 잘하는 평가는 제일 중요하다고 스스로 여긴 건 아닌지 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티타임을 가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갈등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내도 그동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묵묵히 따라주고 힘을 주던 아내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내면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함부로 충분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막 생각이 온갖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이 길이 갈 가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 호주 세미나가 있어서 호주 세미나를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시간이 모를 정도로 막 호주 세미나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이 한 4분 정도가 같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목사님들이 이야기 나누고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제 어려움을 내놨더니 참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요. 2022년 9월 10일 일기의 일부입니다. 함께 목사님들과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목회의 어려움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니 모든 어려움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산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가?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더 깊고 넓게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왔지만 내일 주일에 해야 될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 평신도 예수동일기 훈련에서 나눌 말씀을 정리하고 퍼스에서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해야 될 갑작스런 강의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주 세미나가 저에게 특별한 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경험한 거는요, 그냥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냥 뭐 주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의 평신도들 100여 명이 예수 동행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다르게 일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참 무력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가난한 영혼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 주님의 은혜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결론을 그냥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기다림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잘 못 기다리거든요. 기다리질 못해요. 시편 106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과 불만하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급함 때문에요. 조급함. 이거는요, 뭐 시대에 걸쳐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잘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주님의 말씀을 안 기다리죠.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을 때 또 안 기다리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다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안 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내내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라고 주님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제가 최근에 전도사님을 한번 면접을 봤습니다. 저희가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저희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이 앞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참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 또 예수님과 동행을 아주 갈망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 너무 좋으시고 우리랑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다, 우리 언제부터 올 수 있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평소에 위지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한 3초간 이렇게 정적이 됐어요. 그러시면서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은 생각했는데 위지엠이라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해 보기로 하고 가셨습니다. 3일 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이 자기 주님이 너무 책망하시더래요. 제가 갈 마음만 너무 급해가지고 주님이 여긴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급해요. 우리가 조급해요. 필리핀 세미나 가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닫힌 버튼 누르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만. 다른 분들은 타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막 다 눌러요. 길이 막 거기 엉망이에요. 막 그냥 그 유턴도 그냥 막혀요. 근데 아무도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요. 아무도. 그랬더니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면 너무 힘들대요. 0.1초만 지나도 막 빵빵하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조급함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는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보통 늦어요. 하나님은 보통 늦어요. 보통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늘 늦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매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 자체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뭔가 기다림이 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기다림에 대한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다림에 대한 사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성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자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알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르는 거는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럼 뭐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철저하게 기다림입니다. 철저하게. 능력이 많으셨던 그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의 끝이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니까 그거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힘들어요. 기다림이 힘들어요. 기다림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 왜? 생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이 참 특이해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까지 알려졌냐? 하늘까지 알려졌어요. 천사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함과 구제함을 알았다. 그게 상달됐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팍 부어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잘했다 칭찬해 주셨으면 바로 성령을 내려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어찌어찌 가죠. 베드로도 거기서 환상을 보죠. 그리고 돌아왔죠.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략 한 2주 걸리겠지, 일주일 걸리겠지. 미리 와서 야 기다려 언제 올지 몰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걸 그렇게 통해서 알게 돼요. 만약에 그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우리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기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확고한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야 니들이 지금 잘못 알았어. 내가 봤더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더라. 내가 그걸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소문을 들었다면 야 소문은 원래 그때 당시 뭐 정확하겠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흘려 돌아왔으니까 그거 믿지 못한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죠. 달라요. 이번 필리핀 세미나에 저희가 이제 우리 여기 오고 계신 우리 영기창 선교사님 대만에서 예수동행 운동 하고 계신데요. 1시간 정도면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 대만에도 예수동행 운동이 현지인들에게 펼쳐지고 있다. 그것을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넘어오셔서 우리 함께 강의를 막 섬겼어요. 우리 영기창 선교사님이 2018년에 대만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저희 예수동행이 시작되자마자 대만에도 예수동행 운동이 열렸어요. 그래서 번역이 중국어로 되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영기창 선교사님 대만에 가자마자 바로 한 3개월 있다가 예수동행 세미나가 열렸어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에게 되게 부담이었나 봐요. 제가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이었대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서 그래서 보통은 2, 3년 지날 때까지는 아무 사역도 안 시킵니다. 자칫 사역 먼저 하면 언어도 안 되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은 한 3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어만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염선교사님이 가시자마자 대만은 이미 막 예수동행 운동이 펼쳐지니까 오라는 데도 있고 또 부르는 데도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참 어렵잖아요. 중국어가 또.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옆집에서 와서 배를 막 누르는데 무서워서 못 나갔대요.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나갔대요. 언어가 안 되니까 뭘 사러 가도 어린애 취급해요. 만약에 이렇게 영어나 이런 데 유학해 보신 데 알을 거예요. 뭐 영어 못하면 가서 엄청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시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바보 같더래요. 너무 난 바보 아닌가. 막 그런 혼자 자괴감에 막 빠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너나 못하는 거 자괴감 갖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 주셨대요. 그 말씀을 이 선교사님이 붙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붙든다고 언어가 되나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바보 같고 실수하고 무섭고 두렵고 똑같았대요. 그런데 마음에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다. 그런 자기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조금씩 두려움이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5월에 우리가 유성 목사님과 저희 예수동행 팀들이 같이 대만에 갔습니다. 남부 지역에 부산 같은 곳에 까오슝이 있거든요. 글이 들어갔어요. 한 20여 명이 글이 들어가 가지고요. 서울, 타이페이 막 거리가 그 정도 돼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까오슝으로 들어가서 타이페이까지 저희 20여 명을 끌고 막 가방 큰 거 들고 유기성 목사님, 박누가 사모님 막 가방 들고 지하철 타고 막 그렇게 막 다녔어요. 근데 우리 20여 명의 선교팀을 정말 문제 없이 언어 문제 없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님 안에 그 기다림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생명을 탄생시키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이번에 갔는데 그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자녀가 아파서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정의 기다림도 있을 거고,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앞으로도 계속 기다림은 찾아옵니다. 기다림은 아마 끝없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앞에 계속 기다림이 찾아올 겁니다. 기다림은 어렵죠. 쉽지 않죠.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다리는 자,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의 방법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